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셈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셈을 정기꾼을 구원하는 그 신들로 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이 기으로 거룩한 길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하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이 귀한 건 주님이 나를 부르시며 이 아침이 복된 건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놀라운 증거를 더하시면 감사합니다.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시고 눌린 자 자유케 되는 놀라운 지금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성령 충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케 하여 주시고 바라기는 성령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대통령을 비롯한 미정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이시는 지혜로 이 어려움들을 능히 타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꽤 오래가는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멈춰지고 모든 것이 화해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변 북의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울러 성도들의 일터의 현장 가운데 하늘을 여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뭉쳐있던 것이 다 풀어져서 잘 순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과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전제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곳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중보자로서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주님의 명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더 좋은 언약이라는 것은 짐승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로 한 번에 이 모든 일을 해결했다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제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대의 죄까지도 주님께서 이미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으로 그것이 해결될까요? 아니죠.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것이 효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피로 이룬 셈을 참 깊고 넓도다라는 그 찬양처럼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 없어요. 사실 유월절, 당시 유월절에 그 많이 이렇게 짐승들이 죽을 때는 정말 수많은, 거의 10만 이상의 양과 소가 죽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피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러고 생각하면은
정말 예수님의 보혈은 정말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수가 있더라 그랬어요. 첫 언약이란 뭘까요?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첫 언약을 말하는데 거기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피의 예법이라는 거예요. 무슨 피입니까? 우리가 직접 죄 지은 자가 직접 죽으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죽을 수가 없으니까 대신에 누가 죽었어요? 양과 소가 또 비둘기가 이렇게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는 그런 사실은 알고 보면 그 피가 그것을 믿는 정말 내가 내 죄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 피가 굉장히 그에게 확실하게 와닿고 다음에 죄를 범하지 않는데 역할을 했겠지만 그 피가 만일에 그냥 내가 아는 죄의 깊이가 만일에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정도까지만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사실 근데 죄라는 것이 크고 작고 이거 죄라고 할 수 있어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났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심각하게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깨달으면 그 피의 의미는 그 희생의 의미는 누구보다 더 크게 와 닿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불완전하다 보니까 자기 죄조차도 사실 그 죄의 깊이조차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이 첫 언약의 한계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둘째 장막 7절에 보니까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둘째 장막은 뭐냐면 그러한 제사장들이 결국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자기의 피가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할 정도로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당시 그 구약에서 보이는 성막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라는 건 지성소 안에는 볼 수 없었고 오직 지성소에는 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정도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만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성전은 이 지성소와 성소와의 관계가 완전히 개방된 형태를 갖고 있죠. 이것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다윗의 장막이다. 이 다윗의 장막은 지성소와 성소의 개념 없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거기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노출된 그런 개방형인데 바로 그러한 개방형의 형태를 오늘날의 성전은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14절에 그 두 번째 예수님의 두 번째 언약이 복된 것을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즉 예수의 피가 더 좋은 것은 그 한 번으로 말미암아 모든 숙제의 역사를 대속의 역사를 완전하게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면 결국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막연하게 그냥 유대인들이라고 하지 않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한 것은 바로 부르심을 입지 않으면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어쩌면 그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언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이러이러하다 하는데 이렇게 될 것이 이렇게 한다라고 할 때 그 유언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 죽은 후에야 그것이 유효한 것이, 죽지 않으면 유효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유효는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동안은 효력이 없느라.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결국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 아닌 것처럼 둘째 언약 역시도 피를 따라 이렇게 속죄가 이루어졌다고 23절 이하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역시 피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된다는 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 몸을 찢어서 그 피로 정결하게 했다는 거죠.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곳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 제사장은 늘 언제나 자기의 죄 때문에 매 한 번 정도는 늘 죄를 회개하고 들어가야 됐어요. 만약에 그 죄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그는 지성소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24절에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만일에 예수님의 그 피가 온전하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때마다 계속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딱 한 번의 제사로서, 그리고 세상 끝날에 여기서 우리가 말세지마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26절인데,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세상 끝에 나타난 일이고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가 없다. 완벽한 제사는 이루어졌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 제사에 대한 확실성, 정확성에 대해서 27절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두 번째 나타난다는 건 마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사실 우리가 지성소에 대제사장에 들어갈 때는 그가 다시 살아나오기를 바라죠. 왜냐하면 그 살아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죄가, 그리고 백성의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보좌에 오르셨는데, 앉으셨는데, 영원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분이 다시 와야지만 우리의 모든 것이 완벽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제사가 완벽하다, 이 예법이 완벽하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목사님 지금은 불완전한 것입니까? 아니죠. 사실 완벽한 건 이루어졌는데 아직 우리 눈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두 번째 나타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된 것인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황소의 피로 아니하고 양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예수 당신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어제의 죄, 오늘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 주님이 우리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모든 죄를 다 해결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저 십자가 지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얼마나 완벽하고 놀랍고 위대한 대제사장인 것을, 우리의 중보자인 것을, 완벽한 중보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사역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구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입니다.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신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눈물을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나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